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어저께부터 룻을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근이 이렇다고 그래서 어려운 생활이 들었다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이요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2장 1절에 너희 아비와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뜻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 큰 부를 이루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땅이 없습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겹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판단하여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곳 가운데서 깨닫게 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패턴이 똑같이 나오미 집안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저께 이 룻이 이 시어머니가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룻에게는 시어머니가 2명입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나오미죠. 이 모압 지방에서 만난 이 나오미 바로 원래 시어머니죠. 그러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를 성경에서는 라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지방의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나오미도 시어머니가 되고 라합도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기생 라합이 바로 룻의 시어머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놀랍죠. 라합도 출신이 기생이고 룻도 이렇게 이방 여인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마태복음 1장이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입니다. 자, 제가 전도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고 어렵고 낯설어서 또 비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정말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면 그러면 그 위에 조상들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약간 의심스러운 눈치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나중에 그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해보니까 자, 마태복음 1장은 누구 중심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요셉 집안의 중심으로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은 누구 중심이죠? 바로 마리아의 집안을 중심으로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리아 중심으로 족보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이 되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은 아닙니다. 자, 유대인의 기준이 뭐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어만 그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누구든지 간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자식도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에서 나왔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그 족보로 이어지는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족보를 차용했습니다. 자, 근데 쭉 올라가다 보면 만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만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8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이 있었고 10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은 8명의 아내들 중에서 마지막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요, 아들이 4명이 있습니다. 시므아, 그 다음에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밧세바의 아들이 4명인데요. 이 중에서 마태복음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족보가 내려가고요. 누가복음은 다윗에서 나단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솔로몬이나 나단은 밧세바의 아들들입니다. 자, 밧세바의 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이름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들들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키운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냐? 예수님의 족보에 아들의 이름을 2명이나 올린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밧세바라는 사실입니다. 밧세바가 밖에 나와서 목욕한 걸 두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밖에 나와서 목욕했다. 자,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밧세바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과거는 어떠하였든지 간에 밧세바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의 자식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밧세바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냐면 다윗에게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나오미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패턴을 겪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생기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고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때 깨닫고 믿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저께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험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잘 못 먹었고 남편도 없고 아들들이 없으니까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았겠죠. 몰골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지요. 그리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으니까 이게 웬일이냐 했겠지요. 그리고 며느리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를 데려온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이때 룻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때가 수확의 시기였는데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요 레위기라든가 신명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 배웠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남겨두라.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쏘아갈 때 가장자리까지, 가에 있는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아라. 곡식을 재배하다가 혹시 떨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 고아, 가부들 위해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밭뿐만이 아니라 감람나무, 포도나무, 과일을 딸 때도 떨어진 것은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지나가는 나그네, 고아라든가 가부들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곡식을 수확할 때 절대로 떨어진 것은 줍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않습니다. 이때가 마침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확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주었습니다. 자,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여자로서 얼마든지 자기 민족에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어떤 밭을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나오미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 보아스가 이때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도 굉장히 많이 주석도 뒤져보고 했는데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자, 근데요,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룻기에 보면요 기업 부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 부를 자, 기업 부른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자, 기업 부를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엘 제도에 대한 내용은 룻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친척, 뭐 동생이라든가 누님이라든가 오빠라든가 남동생, 동생들 중에 형제들 중에서 아니면 사촌 가는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땅을 팔 수 있는데 누구한테 파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땅을 만약에 누구한테 팔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주고 그 땅을 그 집의 이름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서 누가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노예로 팔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노예값을 지불하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기 아내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러면 그 과부가 된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데, 그 자식은 자기 호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친척의 호적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업을 물은다라고 그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친척을 돌볼 수 있도록, 형제자매를 돌볼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고엘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한번 고엘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비싼 돈을 주고 땅값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는 건가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친척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형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님이나 친척의 자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복이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되시면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면, 자, 우리는 많이 받아야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주시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준다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 여유분을 통해서 나눠주는,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예배에 오셨고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그 자리, 우리 또 봉사하는 자리, 전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복의 자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근데 룻을 보십시오. 내가 그 많은 마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수확을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삭을 줍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라는 사람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자, 이 우연이라는 속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룻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똑같은 표현을 그 다음에서는 마침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루 우리 수학하는 날이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면 또 그 시간에 하필이면 누가 왔느냐? 보아스가 밭에 나왔고 룻이 거기에 왔고 여기서 누구랑 만나게 되냐면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했고 이것을 마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나타냈다라고 믿습니다. 자, 룻에게는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 룻은 젊은 나이지만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있는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정말 필살기로 일을 하기로 작정한 여자였습니다. 갔더니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히 마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선택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실 때 우연히 마침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중심은 확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우리가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룻과 같이 여러분의 중심이 확실하셔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시는 일마다 우연히 마침의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중심을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청하게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 중심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두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는 발걸음이 우연히 마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는 수많은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자비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연히 들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마침 갔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중심을 확실히 했더니 우연히 마침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